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간직하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면 반드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지역으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4대 지역으로부터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높은 고원 도시입니다. 그곳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이 아주 좋았고요. 교통이 좋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교통이 좋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점이면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작은 아테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테네는요 서구 문명의 발달을 주도했던 그 문화의 중심이 아테네 문화거든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붙을 만큼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뭘까? 필라델피아라고 그러죠.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니까 형제 사랑 이런 말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필로스 아델포스의 합성으로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무슨 농사가 제일 많이 졌냐면 포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포도 농사. 포도 농사의 아주 주 원산지예요.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입니다. 포도주가 뭐예요? 술이죠, 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그 도시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이 뭐냐? 술의 신이에요, 술신. 어디 가면 부처를 섬기고, 어디 가면 뭐 무당을 섬기는데, 여기는 술을 섬겨요, 술을. 술이 많이 나오는 동네에 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술신의 이름도 있어요. 디오니시우스라. 그래서 그 술신을 섬기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그 도시예요. 술 그러면 이 동네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동네 여기 나가면 먹자 골목 있잖아요. 아유 만만치 않아요. 이제 여름 되면은요, 제가 여기서 자잖아요. 바깥으로 탁자가 나와서 밖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특히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요,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술에 취해가지고 싸우는 사람, 웃고 떠드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요. 제가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고 그 먹자 골목이라고 그러는 이 동네도 이 정도로 술 먹고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 지저분하고요. 빌라델비아 여기는 술을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니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도시가 비틀거렸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도시는요, 밤만 되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원산지고 포도주를 섬기니까 술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나라가 터키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때도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왕성한 지진 때에 세워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7번이나 큰 지진이 왔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특히 주 17년과 23년에는 엄청난 지진으로서 도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예요. 그것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도시로 다시 세울 정도로, 완전히 파괴돼서 신도시를 세워야 될 정도로 폐허가 되었던,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던 동네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예요. 이런 배경의 역사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거룩함의 그 본체예요. 예수님은요 때묻지 않은 거룩함의 그 본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고 순수 100%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는 거짓이 없어요. 참이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또한 온전하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열기도 하고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게 열쇠잖아요. 열쇠 몰라요? 알죠? 다 알죠. 야, 나한테는 비밀이 있어.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친구는, 야, 나는 그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 네 비밀을 다 알 수 있어.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열쇠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그 요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즉 예수님께서 가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권세와 절대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권세와 절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열쇠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가진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그래요. 천국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무의 열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도 되고 지옥의 열쇠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당신의 문을 잠가두거나 닫아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열쇠를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 이런 뜻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또한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언제 어디선지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8절에 그런 열린 문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칭찬이잖아요.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넘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다른 사람이 없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칭찬을 넘어서 복된 은혜를 항상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늘, always, all the time, 그리고 영원히, forever, 언제든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말씀 들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풍요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할까요?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 아니요. 칭찬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네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분량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자신이 아는 만큼, 사람이 자신이 가진 만큼 살아간다 할 때 분량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야, 네 분량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작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그만큼 살아가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약한 만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만큼 살아간다는 뜻이 분량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이 소유한 분량보다 훨씬 큰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소유자였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탁월한 교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며, 또 사대교회처럼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한 교회였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층의 사람들, 노예계층의 사람들, 직물이나 피역이나 포도주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 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약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돈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힘없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교인들 중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인도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불신하는 사회와 그 유대인들의 거센 도전을 막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교회였는데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관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사장이 몇 명이고 건설 회장이 몇 명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얼마나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치인도 없어요. 뭐 힘 있는 권력자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모였어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처럼 크지 않은 교회들에게, 부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들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것이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는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숫자가 힘이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이라고 하잖아요. 다수결.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죠. 다수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가 되고, 숫자가 많은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고, 숫자가 많아야 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아야 이기고, 많은 것이 성공이며 또 많은 것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의 수가 많아야 부흥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많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큰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당연히 받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큰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최고 목표는 성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빨리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 우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 이것은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회방자들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힘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영향력에서도 넘어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엄청난 회방자들이 계속 와서 회방을 하고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했지만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없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회방꾼들을 이겨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선주의적인 겁니다. 신본주의적.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 관계없이, 부유하고 가난과 관계없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격천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말들은 또 사람들이 좋게 여겨. 맞아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 안 깊은 곳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것이 돼야 사람이 우선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면 차라리 모든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성산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산교회는 정치인도 없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룹 회장도 없어서 의지할 것 없으면 차라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더 간단하단 말입니다. 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무릎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작은 힘이지만 힘을 합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작은 교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누구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지난 5주간 앞에서 살펴본 교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사회생활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유예요. 지난번 우리 설교를 한번 잠깐 회상해 보아요. 조합의 결성이 되었고 그 조합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비조합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또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그 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유로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릅니다.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많이 배워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되고 이긴다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떡하니 높아지고 많은 권력을 잡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산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다 치료받고 건강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거짓된 복음일 수 있어요. 성경은 가진 것이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가난하고 약해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도가 하나 되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와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는 먹고 사는 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나 또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배반할 수 있어요. 당장 자녀들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교회 안 나가면 우리 회사 취직시켜 줄게라든가, 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업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배반할 수 있잖아요. 또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예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위협이 왔을 때 배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일, 그리고 니골라가 배교한 일 등 이런 경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국가의 이름으로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된다면 생명과 사망 가운데, 죽음과 삶 가운데 신사참배냐 아니냐를 지금 앞에 놓고 있다면, 또 우리의 생명,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교회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그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고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이 백성이 되는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없고 나이 먹고 늙고 돈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며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이어지는 또 다른 약속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인내로 말씀을 잘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다가올 엄청난 환난과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다가올 시련이나 환난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드냐? 어렵냐? 고통스럽냐? 괴롭냐? 그런데 더 큰 것이 온다. 그런데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가 당한 시험 환난, 그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7교회를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노새에, 펄겋게 달고 앉은 노새에 타서 죽고, 예수를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에 베어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환난 속에서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살아남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려줄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가 지켜줄게. 천국의 면류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큰 역사의 본을 보였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 들었어요. 환난과 핍박,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도 못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다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랬을 때 교회 나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교회 회사에서는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회사 그만두라고까지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감당하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 광명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산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